예, 지금부터 좀 볼 영상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 탄생하시기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구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애굽의 파라오가 히브리 노예들을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파라오는 400년 전에 요셉을 통해 애굽 땅에 피난왔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나고 자신들보다도 뛰어나서 나중에는 이 땅을 그들이 점령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히브리 노예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뺏고 자유를 뺏고 손과 발에 쇠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국고성을 짓게 하고 또 왕의 무덤과 온갖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만약 그들에게 결혼해서 아기가 생기면 그 아기가 만약 남자이면 모조리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구원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아기가 그 무서운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손에 우연히 발견되어서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게 되는 과정을 잠시 동안 이 동영상을 좀 통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잠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켜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모세가 자신이 태어난 과정과 그때 겪었던 이스라엘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앞에 5번 책 이름이 뭐죠? 우리 한번 같이 기억나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시 수익의 레벨입니다. 예, 이 5권을 누가 썼죠? 모세가 기록했어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지금 태어난 장면, 자기가 고난받은 장면, 이스라엘이 함께 고난받았던 장면들을 함께 쓰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처럼 학교를 잘 다녀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얼마 없었을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도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 이해가 좀 더 빨라질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어요. 그때 하신 첫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지금 넓은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들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했을 때 한 소년의 꿈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전을 담으시고 야곱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지만 끔찍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 강물에 자기 엄마에게 버림당한, 엄마는 안타까워서 그 조그만 바구니가 물이 새지 않도록 거기에 역청을 바르고 온갖 준비를 꼼꼼하게 하지만 강물에 버린 건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구출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실제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아빠가 지어준 이름도 아니에요. 공주가 아기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 모세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그 이름을 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또 다윗. 이게 이스라엘식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모세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 외국 이름이에요. 쉽게 하면 일본식 이름처럼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일본 이름들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니까 이 이름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모세라는 이름은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의 뜻을 보니까 들어올리다, 끌어내다, 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모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이름이죠. 이집트 바로의 공주에게 구출되었지만 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다시 친엄마에게 양육되어지는 이런 모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는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일어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좀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숫자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원래 주인이었던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 되었어요. 이 두려움을 느낀 이 애굽의 사람들이, 애굽의 왕이 그들을 괴롭게 해서 힘든 노동을 시켜가면서 그들에게 고난의 생활들을 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왜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걸어갈 때는 가시밭길이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꽃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금은 고난당하고 지금은 바로에게 온갖 죽을 그런 위험을 당하고 모두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시고 애굽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받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왜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예전에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늘 신음하시잖아요. 아이고 어깨, 아이고 힘들어요. 얼굴에 주름살이 져가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신음하시던 여러분, 우리 삶 역시 계속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합니까? 죽지 못해 산다. 그냥 사는 게 이런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많은 시간 동안 견디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좀 있으면 될 거야. 될 거야. 좀 있으면 될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고난 중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환의 역사를 넘어서서 미래의 영광된 모습을 꿈꾸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도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창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그분의 섭리를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여기에는 놀랍도록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죠. 마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소년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전을 담아놓으신 것처럼 오늘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중심인물이 주인공이 모세인 것처럼 느껴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온통 모세 이야기. 출애굽기를 1장부터 쭉 계속 읽다가 보면 계속 모세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성경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방해하려고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박해를 통해 이스라엘을 더욱 힘들게 하고 학대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앞으로 한 장을 넘겨보십시오.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천천히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붙고서 온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학대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여서 퍼져나가는 모습에 오히려 학대하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갑질 이야기 많이 듣죠? 돈 있으면 갑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갑질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을은 항상 두렵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또 뭐 어떻게 할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을 중에도 이런 을이 없어요. 그런데 갑이 학대하면 할수록 을이 더 번성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려워해요. 16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처음에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산파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구원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참 좋지 않을 때 태어났어요. 세상 표현으로 하자면 너무 운이 없어요. 하필 왜 이때 태어났습니까? 조금만 일찍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나서 죽어야만 하는 처제인 그의 부모는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3개월 동안이나 몰래 숨겨 키웠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자칫하면 숨겨둔 가족도 모두 죽을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상은 여러분 너무 약해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맨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맨날 이렇게 구차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서 아니 믿음이 그렇게 좋다며 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맨날 구차하게 일해야 돼? 여러분 아쉽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은 늘 이랬어요. 제대로 갑이 되어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맞고 때리면 얻어맞고 죽고 뺏기고 실수하고 죄짓고 또 넘어지고 저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상은 약해 보여요.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볼품없이 보이고 너무 약해 보였던 것처럼 또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허술해 보일까 싶어요. 아니, 그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면, 전능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형편없을까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좀 한번 딱 이럴 수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받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모든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에도 고난받는 사람들과 모세의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바로라고 해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감히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모든 이스라엘 중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처럼 강력한 바로나 아니면 그 잔인한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 권세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힘없는 사람들인데 노예들, 또 출애굽기 1장에 보이는 두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 또 오늘 모세를 낳아준 레위 여자. 6장에 가면 모세의 엄마 아빠의 이름이 드디어 나와요.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미래의 구원자 모세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됩니다. 구원은 어떠한 학대로도, 생활이 괴로워도, 또 살인의 명령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무지막지한 그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로 같은 무서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구원은 많은 시간 동안 견디고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우고 처음엔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기를 놓아서 물에 띄워보냅니다. 이제 엄마가 키울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난 어쩔 수 없습니다. 난 이제 도저히 내 손으로 아기를 죽일 수는 없고 이렇게 아기를 그냥 이 갈대 상자에라도 놓아보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기대하는 거예요. 결국 그 아기는 정말 너무 거짓말처럼, 정말 드라마처럼 아기가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인 그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발견되어져서 이 아기가 목숨을 건지게 돼요. 또 이 아기의 누나가 지혜로운 행동 때문에 아기를 엄마가 다시 키울 수 있는데 그것도 삭슬 받으면서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80년이 지나 위대한 구원자,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아기가 세상에 나타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기가 자라면서 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아기를 버리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미리 아시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아이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어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에 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보내신 곳에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나는 여기가 한계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내 한계 더 이상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고백이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보냄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증거가 확증되었고 구원이 증거되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작은 공동체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의 그 증거대로 우리는 보내신 곳에 살면서 맡은 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여기 1장에 보니까 산파는 산파대로 여기 레위 여인은 엄마는 엄마대로 누나는 누나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내가 한계가 여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